1919년도에는 기독교가 신흥종교입니다. 들어온 지가 되질 않아가지고 전 국민의 1.5%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 대표가 16명. 그 다음에 그 당시 가장 교세가 셌던 종교가 천도교. 천도교 손병희 선생 쪽에 15명. 그 다음에 2명이 불교. 이렇게 해서 세 종파가 기독교, 천도교, 불교 세 종교가 합쳐서 33인을 했는데 이승훈 선생님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역사는 왜 공부하는가 하게 되면은 과거를 보고 오늘을 보고 내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가 자기 모습을 발견하듯이 역사란 거울이 없으면은 우리 미래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이승훈 선생님이 그 당시는 그 구한말에 제일 거부야, 거부. 제일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하는 얘기하고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는가 이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선생님은 2살 때 어머니를 잃어요. 어머니를 잃은 고아. 그 다음에 10살쯤 돼서 아버지도 여의는데 그때까지 서당에 3, 4년 당긴 기록밖에 없습니다. 배움이 글을 기록이란 것은 서당 3, 4년 당긴 기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없어가지고 어딜 가는가 하게 되면은 유기상해. 녹그릇이 녹그릇. 유기상해인데 유기상해 가가 임곤일 상점의 사환으로 제일 밑에 일하는 심부름꾼으로 들어갑니다. 갔는데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승훈아, 너 유리 바짝바짝 닦아야 돼. 그래야 잘 팔리잖아요. 뭐든지 광치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녹슬은 유리그릇 안 팔린단 말이에요. 아침에 나가서 유리그릇 닦는 게 일이에요. 그때 그것만 닦았으면은 그것도 훌륭하지만 이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생각을 불어넣어줘가지고 야, 유기그룹도 반짝반짝하면 잘 팔리는데 사람도 좀 반짝반짝하게 해야 되겠다.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도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때부터 똑똑하니까 배움이 많지 않아 똑똑해요. 그러다 3년 지나 보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기술자로 쓰기 너무 아깝고 영업, 수금사원으로 내보내요. 수금사원으로 가는데 좀 영업과장이 된 거지. 영업과장도 뭐 돼가지고 막 영업을 너무 잘해. 장사를 잘하는데 그래서 그 임보디 씨가 나이가 먹어서 꼭 관두려고 하는데 야, 네가 이거 인수 좀 맡았으면 좋겠다. 인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유기 공장이 과연 떨어지는 게 아니다. 노쇠하고 뭐 수소고 섞어가지고 유기그릇을 만드는데 공장이 있어야 돼. 점포가 있어야 돼. 또 이게 공원이 있어야 되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이시나 그때 큰 부자를 찾아가요. 사장님, 선생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유기상해를 인수하려고 그러니까 자금 좀 대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접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돈을 갖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했더니 꽤 똑똑하거든.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거 쭉 하다가 1894년도에는 뭐가 터졌는가 하게 되면은 청일전쟁이 터졌어. 한국은 피곤합니다. 청일전쟁 터지게 되면은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우는데 왜 한국이 거들나? 한국이 가운데 있잖아요. 한국이 개박살 난 겁니다. 전부 다 도망갈 때 유기그릇 치고 도망가고 하니까 공장도 때려부시고 뭐 하니까 쫄딱 망했어요. 빚을 져서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 어떡합니까? 이 사람 다시 찾아가요. 사채업자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이러한데 내가 채무 계획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빚을 갚겠습니다. 그 자기가 구체적으로 그 안을 짜가지고 와요. 어떻게 하면 빚을 얼마씩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이순 씨가 또 큰 어른,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거 대단한 사람이. 다들 도망갔어. 오이순의 돈을 빌려간 사람들 다 도망갔는데, 이승훈 씨만 와서 돈 갚겠다는데 계획서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오이순 이 어른이 하는 소리가 여태까지 빚은 내가 도말해준다. 삭제해주겠다 해요. 탕감해줄 테니까 자금을 다시 내줘요. 그래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데 얼마나 부자 됐는가 그러면은 그때 소 한 마리가 한 양갱에 한 양. 소 한 마리 값이 황소 한 마리가 한 양. 한 500만 원 정도, 요즘 말하면 5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한 양인데 70만 양의 거부가 된 겁니다. 소 70만 마리 황소. 우리가 종지영 회장이 소 1000마리, 1001마리지만 1000마리 가지고 넘어갈 때 계속 아주 큰 그림 그렸잖아요. 우리 판문점 지나갈 때 소 70만 마리 한국에 거부가 됐어요. 그 뭐가 되네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연마시킨 거예요. 유기그릇처럼 반짝반짝 닦은 거야. 닦아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루는 그 당시는 안창호 선생님이 전국으로 된 강연할 때 순회 강연. 요즘 말하면 부흥회도 하고 사기회 연설회 강연할 때 딱 들었더니 나라가 아무리 너 혼자 잘 살아도 내가 양반이라고 생각해요. 너 혼자 양반이 뭘 하느냐. 나라 뺏기면은 전부 다 국민들이 종살이 하는데 너 혼자 양반하면 쓰겠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한 건 내가 자본 축소에만 신경 썼지 나라를 살리는 데 신경을 안 썼구나. 이때부터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라 발전. 그래 경제를 일으키고 뭐 하는데 이 사람이 청나라 경제활동 얼마나 하는가 그러면 청나라 그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일본 애들이 저걸 막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기그릇. 일본 사기그릇이 이쁘거든요. 해양물질 해가지고 쌉싸하게 만들어서 잘 팔리니까 그 공장을 만드는데 연합을 해. 여러 업자들 만나가지고 공동협동조를 만들어가지고 공동으로 제작을 해서 일본 자본하고 맞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일어나요. 그때 일어나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안창호 선생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뭘 했는가 그러면은 자기가 나라가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나라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이재용도 나라가 넘어가면은 그 다음 날은 총살입니다. 총살. 우리가 가까운 예로 1974년도인가 72년 그 베트남이 적화됐을 때 사람 1000만 명 죽였어요. 어떻게 죽이느냐? 군인 출신, 경찰 출신, 공무원 출신, 또 대학교 나온 사람, 먹물 먹은 사람 싹 죽여버렸어요. 왜냐면 이건 개조가 안 된다. 자본주의 물 먹은 사람들은 도저히 공산주의로 끌고 나갈 수가 없으니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도 최근에 엄청난 말을 또 들었습니다. 사람을 섞어버리겠대. 이아무개가, 이재명이가 섞어버리겠대, 죽이겠다는 소리거든. 이런 말이 나왔어요. 우리 머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 섞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히틀러가 많이 섞었지요. 유태인들 섞고, 장애인들 섞고, 노약자들 섞고 다 필요 없는 거 죽여버렸잖아요. 이것도 우리 나 무서운 세상이 오는데 안창호 선생님은 또 사람을 또 만나요. 사람을 만나면서 처음에 임건진 씨한테 영향을 받고 안창호 씨 영향을 받았는데 또 한 번은 한 사람 영향을 받았어요. 이동용 씨를 만나서 지금만 있던 큰 부자니까 이 선생님 우리나라를 갖다가 하늘 도와주십시오. 돈이 있으니까. 그때 이 사람이 할 때 딱 느낀 게 참 지혜로우신 분 같아요. 왜 지혜로우냐? 돈이 많으면 자족할 텐데 내가 이제 이 돈을 가지고 한국의 발전, 독립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요. 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가 돈 있으면 죽을 텐데 죽을 자리를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독립운동 하게 되면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는 뻔합니다. 그 한 예를 들을게요. 독립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서 발표할 때 쓸 때 서명을 해요. 아무개 쓰는데
서로가 쭈밋쭈밋하는 거야. 누가 먼저 쓰느냐. 이 냅다 그냥 고함을 치면서 여러분 먼저 죽을 사람부터 쓰면 되지 않느냐. 죽을 각오를 하고 사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해가지고 물론 다 잡혀 들어갔지요. 그거 쓰고 전부 다 가서 옥골 치르고 나왔어. 또 이승훈 선생님이 뭘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다음 공부한 거 없지만 또 신학교를 가요. 참 무서워요. 52세. 그때는 52세 다 돌아가실 나이입니다. 1800년도, 1900년도에는 우리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됐어요. 40 몇 세야. 지금 말하면 70이 넘어서 해양신학을 들어갑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자기를 갖다가 어릴 때 반짝반짝 닦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또 유식한가 하게 되면은 기독교 대표래. 그 당시 외부에 유학 갔던 목사님도 있고 많지만 이승훈 씨가 대표를 하는 거예요. 돈도 제일 많고 잘 정신이 올바르니까 기독교 대표로서 일을 했는데 이승훈 선생님이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은 총도 들고 어떤 사람은 칼도 들고 사람이지만 나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평안북도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워요. 오산학교. 오산학교 알죠? 평양에 있는 오산학교 유명한 학교입니다. 아주 그 애국자들 많이 나오는 나라인데 오산학교 교장도 하고 이사장도 하고 그다음 1924년도에는 김석수 씨가 부탁을 해요. 우리 동아일보가 좀 어려우니까 동아일보 사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동아일보 사장도 1년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언론, 교육 이런 부분에는 아주 탁월한 뜻을 나타내시고 그 업적을 나타내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승훈 선생님이 그랬어요. 나 죽을 때 얼마나 생각이 신시대적인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나 죽으면 땅에 묻지 마. 나 의과대학에 보내가지고 연구하도록 해. 생체 연구 필요하니까. 근데 그건 사실상 안 됐습니다. 일본 애들이 반대해가지고 이제 장사를 치렀는데 자기 몸도 아끼지 않아요. 재산도 안 아껴. 자기 몸도 뭐예요? 이 나라 발전과 이 나라 독립을 쓰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1962년도쯤에 대한민국 국민훈장을 드렸어요. 그 이게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라 발전과 자기 재산도 드리고 목숨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누구라 그랬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자는 나하고 친구다. 아마 이승훈 선생님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셔가지고 그때 67세 돌아가셨어요. 옥고도 치르고 가만히 더 사실 텐데도 옥고를 치르고 뭐 하느라고 난데없는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가 이런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남의 신세를 너무 많이 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자손들을 잘 가르치고 고마운 사람들의 역사도 알고 이렇게 우리가 나라가 기울어졌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도를 한다든가 열심히 한다게 되면은 이 땅에 다시는 자유를 침범받지 않고 종의 농의를 쓰지 말라고 하는 이승만 박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있죠.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여 다시는 종의 맹해를 맺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걸 갖다 지키지 못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종의 신세가 되니까 정신 차리고 이 어려운 시절 우리가 살아갈 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 구조를 평생 이승만 대통령은 묵상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승훈 선생님이 학교도 못 가고 고아로 출신했지만 대사업가로 성공하고 큰 어려움의 시련이 있었지만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했지만 결국 나라 독립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재산과 생명을 다 바친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해서 말씀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앞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여러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걸 가지고 각 분야의 사람들 한 명씩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